우리 다 같이 호세아 2장 21절로 23절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리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예비하신 귀한 축복을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길,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갈 때 새벽에 하나님의 홍해길을 내주시고 새벽에 만나를 주시고 새벽에 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새벽에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고 새벽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새벽 나라의 축복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힘써 알고 체험하자. 이 주제를 가지고 호세아 시리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징계와 회복입니다. 징계와 회복. 사람이 죄를 지으면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에 대한 대가와 징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한쪽으로는 바알 숭배를 했습니다. 그들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 하나님 자신의 백성을 그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붙들고 호소합니다. 또 설득을 합니다. 그러다가 안 되니까 매를 듭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징계가 이스라엘 백성에 임하지요. 자, 히브리서 12장 징계의 장이라고 말합니다.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친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챙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받으면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 사실 그 징계가 있을 때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망각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지 않았다. 하나님이 나를 기대를 걸고 있기 때문에 징계가 임하는 거예요. 자식이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고등학교 다닐 때 거짓말을 하거나 죄를 짓거나 할 때 부모가 가슴 아프게 회초리를 들고 때립니다. 때리면서 부모는 속으로 울고 겉으로도 웁니다. 자식이기 때문에 잘 되라고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남은 남을 징계를 안 해요. 남의 자식은 내가 이렇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정말 가슴 아프게 징계를 해요. 징계는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이 막힌다는 거예요. 자, 징계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길이 막히는데 호세아 2장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남편이 나를 포기했다면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연애를 해도 그냥 놔둘 거예요. 왜? 이미 포기했고 버려버렸으면.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멜이 그렇게 자기 남편 호세아를 놔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바람을 피우고 이렇게 할 때 너는 가서 아내를 데려와라. 어느 날은 값을 지불하고도 데려와라.
그럴 때 이 호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내 백성인데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 바알에게 갈 때 하나님이 징계로 어떻게 하냐면 가시로 그 길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길을 찾지 못하게 합니다. 자, 타락과 방황의 길로 가는데 그것이 그대로 이것이 잘 된다고 할 때는 그거는 절대 축복이 아니고 저주가 되죠. 앞길에 가시가 등장하고 벽이 우뚝 선다, 장애물이 나타났다. 이건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장애물이 나타날 때 비로소 사람들은 이 사실을 깨닫게 돼요. 2장 7절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니라. 어제 우리가 자세히 봤잖아요. 그 연애하는 사람을 따라갔더니 밥도 주고 생활용품도 주고 필요도 주고 거기다가 재미까지 쾌락까지 주고, 그러니까는 아예 남편은 이제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로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이제는 어떠냐면 사랑하는 자가 박대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줄 것 예전처럼 주지도 않습니다. 그제서야 이르기를 그때서 어떠냐면 차라리 남편이 더 낫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되돌아가는 게 낫겠다. 이게 먼 나라 얘기가 아니고 신약성경 누가복음에 보면 일명 돌아온 탕자라는 비유라는 게 나오지요. 아버지하고 함께 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아버지 것이 내 것이 되고 아버지의 모든 배려 속, 은혜 속에서 먹고 자고 하기 때문에 몰랐는데 자기가 독립을 추구하고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아버지 세상 떠나고 난 다음에 큰 형에게 또 저에게 줄 유산을 미리 주십시오. 미리 땡겨 주십시오.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말하면 아주 불효자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걸 줍니다. 아버지가 알아요. 이 아들이 이걸 가지고 가면 말아먹을 것도 알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사랑 때문에 이 아이가 대가를 지불하고 반드시 값을 지불하고 올지라도 깨닫게 된다면, 그런데 아버지가 주죠. 이 탕자가, 둘째 아들이 이제 고향을 떠나 먼 나라로 갔을 때 가진 돈을 흥청망청 써버립니다. 그리고 친구도 붙고 쾌락도 붙고, 그런데 돈이 다 떨어져 버리니까 친구도 떠나고 즐거움도 떠나고 결국 어디까지 하느냐? 이거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사람의 수준에 있는 게 아니라 돼지 수준으로 내려가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돼지는 아주 안 좋게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돼지 치는 거는 아예 종이나 일꾼, 아주 하급들이 한다고 생각하는 게 팽배하게 있었는데, 세상에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아버지의 아들로 있을 때는 뭐 먹고 자고 다 됐는데 그 재산 달라고 그래갖고 완전히 말아먹고 난 다음에는 사람의 수준이 아니라 돼지 수준. 그래서 남에게 배가 너무 고프니까 나 돼지를 좀 치는 종으로 나를 일꾼으로 삼아 주십시오. 애걸 복골해서 돼지 치는 걸로 딱 요즘 말로 말하면 취업을 했는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돼지가 나무 열매를 먹고 내쥐가 하는데 돼지를 밀치고라서 돼지가 먹는 것까지라도 빼앗아 먹어서 해야 될 그 정도. 그러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고 나오지만 그거를 빼앗아 먹으면서 어쩌면 눈에 눈물이 줄줄이 흘렸을지도 몰라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해요? 그때서야 비로소 내 아버지 집이 그때 생각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이 그때. 내 아버지 집에는 일꾼들도 배부르게 먹는데, 그러면서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 호세아 아내 고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바에는 그렇게 좋은 시절, 그렇게 좋게 잘해줬던 것인데 길이 막혀버리고 이제 모든 것이 안 되니까 장애물 때문에 현실을 바로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길 살아갈 때 장애물이 분명히 옵니다. 그리고 힘들어해요. 길이 막혀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 말을 하고 싶은데 장애물이 축복입니다. 장애물을 견디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꼭 그런데 말을 못해요. 그 말을 받아내고 담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장애물이 어떻게 오느냐? 첫 번째는 길이 막혀요. 되는 일이 없어요. 두 번째는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징계 단계에서 뭔가를 잃어버려요. 호세아 2장 9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고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그러니까 다른 남자에게 혹해서 갔더니 거기에는 곡식도 포도주도 삶도 그리고 어때요? 여러 가지 모든 걸 다 주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다 빼앗아가리라. 여러분, 어제 그런 말씀 했잖아요. 저 바람난 고멜,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이 자기네들이 곡식과 포도주와 모든 걸 가지고 바알신에 가다 바친 것, 저거 내가 준 것인데, 하나님 말씀 내가 준 것인데 내가 준 거 가지고 이방신을 섬기니까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힘들겠어요. 현실적으로 한번 남편이 아내에게 모든 걸 다 잘해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해주는데 남편이 주는 돈 그걸 가지고 다른 남자하고 바람나서 다른 데 이렇게 한다면 남편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거를 다 빼앗아 버리겠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걸 다 잃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도로 내놓아라. 수중에 있던 것이 하나씩 없어지게 됩니다. 없어지거든 우리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이 됐구나.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으면 참 좋은데 전혀 그렇게들 안 합니다. 어떻게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올 수 있냐? 어떻게 이런 게 되는 일이 없냐? 이건 말이 안 된다. 기도를 했는데도 왜 응답이 없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욥기서 1장 21절에 보면 주신 이도 야훼시요 거두신 이도 야훼시오니. 여러분, 이거는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빼앗아가는 데는 뜻이 있습니다. 주신 분이 누구인지 깨달아라. 주셨기 때문에 가져갈 수도 있고. 여러분, 생명을 누가 줘요? 하나님이에요. 제가 예전에 보면 가족 중에 아프거나 아니면 본인이 아주 아프거나 그랬을 때 하나님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나를 힘들게 하는지를 모르겠대요. 그 앞에서 할 말이 없어요. 좋은 말을 하거나 어떤 말 안 통합니다. 그래서 말을 못하고 오히려 목사가 그분의 눈치를 많이 보죠. 왜?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를 모르겠다. 왜 다른 사람은 성성하게 걸어 다니는데 나는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극한 병을 줘서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주질 말고 나를 데려가든지 전혀 마음에 없는 딴소리를 하고 마음의 중심이 자기 중심이지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위치가 이동이 되는데 이동이 안 돼요. 자, 오늘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앞에 징계를 주고 길이 막히고 되는 일이 없고 그런데 문제가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것까지 잃어버리고 빼앗기는 상황.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세 번째,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 자, 오늘 2장 10절 다 같이 합니다.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이 되면 어떠냐면
하나님의 징계 끝날까지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다윗이 그렇게 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다 의도적인 죄를 딱 짓고 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 이제 너희 가족 중에 너희 자녀 중에 칼이 떠나지 않겠고, 그 말은 뭐냐면 자녀들 중에 서로 죽이겠고 죄의 대가로 서로 죽이겠고, 너는 그 죄를 은밀히 아무도 모르는 곳에 너가 했지만 이제 백주의 대낮에 너 여자가 너 같이 백주의 대낮에 사람들이 보는 곳에 이제 거기서 서로 몸을 연합하고 정말 부끄러움이 다윗 왕과 함께 했던 여자가 다윗 왕의 후실이 저 백주의 사람들이 보는 데서 거기서 당하리라. 이거는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창피하고 부끄러움과 수치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알아야 될 게 어떠냐면 죄에 대한 무서움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죄에 대해서 너무너무 무섭다. 왜? 그러면 내가 어떤 죄를 지었거나 어떤 걸 했을 때 죄에 대한 무서움, 이거에 대해서 무서움이 없으면 여러분 구원의 깊이도 깨닫지를 못해요. 죄에 대한 무서움이 있기에 구원에 대한 깊이, 구원에 대한 감사도 깊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지을 때 가만 놔두면, 그냥 내버려 두면 이건 완전히 저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1장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는 사람들, 로마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잘 보십시오. 저 사람이 죄를 막 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세상에 있던 사람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는 사람이에요. 근데 누가 하느냐면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마음의 정욕도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1장 26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오늘날 모든 죄의 극치가 바로 이런 걸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28절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럴 수밖에 없죠. 죄가 달콤하고 죄 가운데 빠져버리니까. 자, 그 다음 빨간 글씨 같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둡니다. 죄 짓도록 놔둬요. 이거는 어떻습니까? 정말 이거는 저주입니다. 이거는 쉽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죄를 범했는데, 반대로 죄를 범했는데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정말 잃어버린 게 있고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시구나. 그러면 이거는 축복입니다. 근데 이거를 쉽게 말을 못해요. 아니, 내가 지금 길이 막히고 지금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지금 부끄러움을 당하는데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런데 뭐 어쩌고 어째? 이게 뭐 축복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여러분, 그 말을 목사도 쉽게 못해요. 왜? 근데 그분이 목사님, 제가 정말 하나님을 힘들게 했고 하나님께 죄를 졌는데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간섭하여서 저보고 회개하라고 다시 태어나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목사가 이제 이 얘기를 해요. 왜냐? 사람은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남의 중병은 내 곱불보다 못하다. 내가 지금 감기가 들었는데 감기 몸살로 느끼는 증상이 남이 죽고 살고 하는 그 중병에 걸린 것보다 내가 감기 걸리고 지금 힘들어하고 머리가 띵한 게 더 자기한테는 더 중하게, 더 리얼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입장을 이해를 못하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가 길이 막히고 담이 막히고 되는 일이 없고 그 다음에 있던 것
없어지고 빼앗기고 그 다음에 사람들 앞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부끄러움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소문이 안 좋게 나가고 저 사람이 이제 끝났다 이럴 이렇게 징계가 이렇게 세 가지로 되면 자 하나님은 그걸로 끝나나? 아닙니다. 이제 회복을 시키는데 회복도 세 가지 단계로 회복을 시킵니다. 어떻게 회복을 시킵니까? 첫 번째는 광야에서 설득을 하십니다. 광야에서 설득을 해요. 호세아 2장 14절 보시죠.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친 들이라는 것은 조용한 들판 정도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회복을 시키려면 많은 사람들 앞이 아니라 1대1로 조용한 곳에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타일러서 쉽게 말하면 자 바람난 아내에게 고멜에게 호세아가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돌아오지. 나는 아직도 당신을 사랑해. 1대1로 그 사람에게 조용히 이렇게 안 돌아오면 가만두지 않겠어. 이혼 도장 찍어. 완전히 이렇게 협하고 심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아직도 나도 기다리고 애들도 기다려. 아직도 내 가슴에는 당신을 사랑하는 게 그대로 있어. 지금 돌아와. 이렇게.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돌아오지 않는 이들을 어떠냐면 거친 들판, 먼 들판으로 보냅니다. 왜? 어떻게? 자, 바벨론이에요. 먼 들로 바벨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보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이 진짜였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나님과 관계로 회복해서 저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광야에서 설득을 합니다. 광야는 고통이죠. 광야는 힘들거죠. 그때 하나님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죄지은 백성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아. 나 아직도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회복도 광야에서 설득을 해요. 그 다음에 첫사랑을 회복시킵니다. 자, 2장 15절에 보니까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어렸을 때, 이 말은 아주 어릴 때라기보다는 젊었을 때를 얘기합니다. 애굽 땅에 올라올 때는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줄 때예요. 홍해의 기적, 놀라운 기적을.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말하면 첫사랑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첫사랑은 잡음이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정말 첫사랑은 흥분과 설레임과 감동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을 시키더라도 어떻게 하냐면, 자, 너와 나와 처음 만났을 때, 너와 나와 첫사랑을 했을 때 이거를 기억해라. 그리고 첫사랑을 회복해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부관계를 회복시켜줍니다. 자, 2장 16절에 야훼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이거를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를 적용해보면 바람 피고 있고 남의 남자 품에 있는 그 아내 고멜에게 호세아가 찾아가서 돌아오라고 내가 아직도 사랑하고 있다고, 애들도 당신을 필요하고 나도 필요한다고. 그럴 때 이 고멜이 눈도 깜짝 안 하다가 나중에는 뭐라고 고백해요? 나중에는 그래, 회복된 날에는 그래, 역시 당신만이 내 남편이었어. 이 고백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회복입니다. 부부관계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회복이 되냐? 18절에 그날에는, 회복된 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죄짓고 그랬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그때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는데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시 새로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전쟁을 없이 하고 평안을 주리라. 자, 새로운 언약을 맺자.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2장 19절에 보면 놀랍게 말씀합니다. 같이 하죠.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금으로 내게 장가들며. 이것은 뭐냐면 부부관계의 회복이자 새로운 언약의 체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때요? 장가들어서 영원히 함께 살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가 너를 책임을 지겠다. 내가 너를 책임을 지겠다. 남편으로 아내를 책임을 지는 것처럼 이게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이 하나님 마음을 호세아에게 있어가지고 고멜을 통해서 그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토록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내가 너에게 새로이 장가 들겠다. 새로운 회복을 하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귀한 선언을 합니다. 21절, 22절 다 같이 하죠. 야훼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흩어버린다. 이건 징계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흩어버린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권자로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야죠. 징계에서 하나님의 회복과 축복으로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로루하마에서 루하마, 로암미에서 암미로 바뀌어야 돼요. 이걸 오늘 설명하려면 시간이 가버리기도 어제 자세하게 말씀한 거죠. 하나님의 긍휼이 너에게 없다. 아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임함으로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아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이것으로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회복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겠다. 우리 2장 2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리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회복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부부관계에서도 적용이 되고 또 부모 자녀가의 관계에서도 적용이 되고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적용이 되는 거. 여러분 이거는 뭡니까? 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자, 이 땅에 긍휼을 심고 내 백성 모두가 삼게 하는데 하나님이 죄를 지었고 힘들고 나를 벗어났어도 다시 회복을 시켜가지고 너는 내 백성이라. 너는 내 백성이라. 그러면 그들은 이제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거는 회복을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호세아서를 보면서 어제 말씀드렸지만 아골 골짜기를 보면서 타락의 골짜기,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때로 가슴 아파하면서 죄 가운데 있는 저들을 모든 걸 내가 살려주고 먹을 것 주고 모든 걸 다 살려주고 모든 걸 하는데 그 풍요 이르거를 전부 배반하면서 바알신에게 가서 바치면서 우리를 풍요하게 하고 우리를 살려주는 신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절대로 이거를 못하죠. 왜? 하나님은 두고 볼 수가 없는데. 근데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이 백성을 버릴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사랑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돌이키려고 보니까 하나님이 죽어야 하나님이 직접 죽어서 이 백성을 품어야 가능한데 근데 그걸 누가 표현하냐면 호세아가 표현해요. 자기가 호세아는 뭐 잘못한 것도 없고 사실
아내 사랑하고 자식 낳고 하는데 아내가 계속 바람피고 너 가서 데려와라. 어느 날 그쪽에 살겠다니까 값을 돈을 지불하고도 데려와라. 그런데 끝에 회복되는 날에는 이 아내가 정말 당신만이 내 남편이다. 이걸 고백하게 될 거라. 그러니 너 참고 내 마음. 그러니까 호세아가 겪는 이 상황, 고멜에 대해서 겪는 이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벗어난 걸 그대로 말하고 하나님의 가슴을 호세아가 지금 대신 느껴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꼭 크게 알을 것. 이 호세아서를 보면서 이거를 절절하게 깨닫는다면 여러분은 신약 성경도 깨닫게 되고 하나님 마음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절절하게 사랑하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지금도 아골골짜기 사는 사람이 많아요. 아골골짜기가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아골골짜기가 저주예요. 십자가도 원래 저주예요. 그런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가 죄 없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므로 그 십자가가 놀라운 희망으로 바뀌고 우리를 살려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십자가가 되었기에 최후 승리 얻기까지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왜? 거기에 절절한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세상이 힘들다고요? 맞습니다. 세상이 어렵다고요? 맞아요. 앞으로 살아갈 것이 걱정이 된 거 현실 보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세상, 시대, 어려움, 고통 그 위에 아골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꿔버리고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를 능력의 십자가로 그 승리의 십자가로 바꿔버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절절한 사랑. 그래서 여러분, 춘향전을 잠깐 그걸 여러분이 한번 아는 얘기니까 생각해 보세요. 춘향이가 변학도에 수청 들라고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온갖 방법하다가 안 들으니까 마지막에 고문을 가려고 그럴 정도로. 그런데 춘향이가 버티고 그걸 이겨낸 건 뭐예요? 자기 남편 될 사람 거기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거기서 다시 와서 자기를 건져줄 거라고, 그리고 둘이 다시 살 거라고, 이 약속과 이 희망과 이 기대가 이 춘향에 있기에 그 어려운 그 소위 말하면 힘든 것까지 다 이겨냅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게 필요해요.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체험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힘써 알면, 체험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호세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아골골짜기에 세워진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 때 십자가에 와서 짐을 내려놓고 다시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붙잡고 출발하도록, 그리하여 그 깊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하게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사랑, 그 힘써 알고 체험하고 온전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넉넉함으로 넘침으로 채워 주옵시고, 또 부르짖고 간구할 때 주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어떤 문제라도 해결받고 어떤 기도 제목이라도 응답이 임하고 우리 앞에 길이 열리고 또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역사가 이 새벽 이곳에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